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읽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뭘 하든지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떡, 다 같이 주님의 떡, 주님의 잔, 주님의 떡과 잔을 성찬식을 할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 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래요. 은혜 받으려고 성찬식 참여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왔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래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느냐? 28절에 다 같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먼저 자기를 살펴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래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를 살핀 다음에,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거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27절에 보니까 주의 떡과 잔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떡과 잔은 다 같이 그 밑에 보면은 다 같이 주의 몸과 주의 피, 주의 떡이 주의 몸이고 주의 잔이 주의 피래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먹는 이 떡이,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떡이 예수님의 몸, 다 같이 예수님의 몸.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살과 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살과 피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떡 안에 거기 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살과 피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과 피가 분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살과 피가 분리가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제 말이 의심나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죽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살과 피가 분리가 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분리가 됐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서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분리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믿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성찬식에서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이분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성찬식에서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온전히 모심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장 23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성찬식 이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성찬식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뜻이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뭘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다 같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몸이 떼면 몸이 떨어지면 엄청 아프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지 않아도 아프시지 않아도 대신 죽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분이 왜 아프셨느냐? 왜 살을 떼셨느냐? 그분이 그렇게 아프신 것은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로마인들의 채찍은요 이게 혁대 가죽띠가 이게 몇 가닥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가죽으로 한 번 맞으면은요 예수님 때릴 때에 웃도리를 벗기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맨살에 가죽으로 맞으면은요 살이 부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죽으로 막 맞은 거예요. 살이 부풀어 올라오는데 가죽띠 끝에는요 쇠 구슬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쇠 구슬이 한 바퀴를 삥 돌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스피드가 엄청 빨라지면서 이 사람 몸을 때릴 때에 뼈에 맞으면 뼈에 금이 갑니다. 뼈가 깨집니다. 그럼 구슬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니까 때리면은 뼈가 금이 가고 이 근육에 맞으면 근육이 파열됩니다. 그걸로 그냥 막 때리는 거니까 사정 안 보고 예수님은 뼈가 금이 가고 깨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가시는 이게 한 7cm 정도가 돼요. 이 한국의 가시하고 다릅니다. 엄청 긴데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머리에다가 팍 씌워버리니까 뭐 사람이 인체가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 데가 민감한 데가 머리예요. 거기다가 그냥 가시로 씌워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피를 쏟고 피가 범벅이 되는 거죠. 가시관을 쓰셨거든요.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못 박는 거로 그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박아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사형을 당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못을 박으면 잘못하면 사람 몸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질 수 있어요. 찢어지면 사람이 떨어지면 사형 집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 박아야 뼈가 있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터지면은요, 그때는 피가 걷잡을 수 없이 나와요. 정맥만 터져도 사람이 위험한데 동맥은 터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여기다가 동맥이 터지니까 피가 분수같이 솟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다 쏟아지게 되면은 피가 안 가면은 사람이 몸이 저리거든요. 저리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아프셨느냐? 왜 아프셨느냐?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이 애를 위해서 애가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지요. 근데 엄마는 애를 위해서 다시 아플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대신 아프고 싶지만 엄마가 애를 위해서 대신 아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애가 아픈데 엄마가 병 나한테 갖고 와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대신해서 아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병 가운데 살면은 어려운 거예요. 병 가운데 있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픈 사람은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병 가운데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 가운데 있는 건 어려운데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온몸에 안 아프신 데가 없게 피를 다 쏟으시고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뼈까지 다 셀 수 있다는 말은 모든 뼈까지 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아프신 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같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픈 자들을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라파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까지 병을 고치셔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문제가 되는 걸 아셨지만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아픈 자를 보고 치료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가서 떠드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제자 훈련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안 고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아프신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기록하기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은 이 병을 못 고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그분은 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아픈 데를 끌어안으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대신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육신만 아프신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남들 다 보던 앞에서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희롱했어요.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절 좀 받아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떠나갔어요. 우리를 위하여 마음의 아픔을 당하셨어요. 육체의 아픔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마음의 병도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아프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대신 아프신 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로 세웠다는 말은 생명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오염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세웠다는 말은 생명으로 세웠다. 내가 죽음으로써 세운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한문으로 말하면 그것은 신약.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구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언약. 옛날 언약은 다른 말로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뭐냐?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365개는 하지 말아라요. 248개는 해라요. 그 613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법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소와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냐면은 율법대로 사는데 율법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다 보니까 맨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대신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다 와라, 내 집인데 어때, 들어와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판사가 죄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무죄야 무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어때, 무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는 죄가 있으면 죄 있다 그래야죠. 맞습니까? 고향 사람이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건 죄라고 그래야지 좋은 판사지, 자기 집안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분과 더불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그분과 있을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기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며 내 내장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아프실 수 있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대신 아프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대신 아프신 걸 믿을 때에 병마가 따라가며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침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은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번도 분리가 되신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순간에,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죄를 짊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죄를 짊어질 때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와 분리가 된 거예요. 죽으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분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이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것,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전하는 다 같이 것이니라.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느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성찬식을 왜 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누구에게? 다시 나에게. 다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셨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 아침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 교회 온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맨 처음엔 교회 오면 잘 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이 아름답게 섬기는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에게 길거리 지나가다 전도하는 사람 있으면 꼭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도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 하다 보면은 침을 뱉기도 하고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전도지 아무도 안 받아가고 받은 다음에 다 버려버리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아주면 그들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실족한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찾아가서 형제님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일어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무릎이 약한 자들을, 실족한 자들을 권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새벽 예배를 10년 동안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5년 동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해줘야지 믿지요. 전해주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세상 되어지는 거 볼 때 정말 그렇게 오래 남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요, 죽는 것을 다 알고 살지만 죽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정말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분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 그때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은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친척, 친구, 우리 집안이, 직장 동료가 예루살렘이, 온 유대는 한국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땅끝까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멀리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호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85%가 일생 동안에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나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었으면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거냐? 성령 충만해야 내 증인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시니라.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주고 싶은데.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죄인들이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다 같이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 꿈꾸는 거예요. 잘못된 꿈 꾸지 않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꿈꾸고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마음의 고통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서 주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